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동력을 얻으라. 아멘. 기도의 동력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없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내 혼으로 내가 하는 기도 가지고는 안 돼요. 내 속에서부터 내 영이 기도해야 돼요. 내 심령에서 힘이 솟아나서 기도할 때에 모든 도전하는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에 다 올리도록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얼마나 향기롭게 받으시는지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어디에다 담느냐?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기도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아주 향기로 받으셔요. 얼마나 아름답게 받으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힘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의 힘은 언제 기도의 힘이 오느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요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질 때 빛으로 아하 하고 깨달아져야 돼요. 500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380명은 빛이 그냥 옆으로 비춰가고 말았어요. 120명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빛이 되어 쫙 비춰올 때에 자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빛으로 비춰지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니실 때에 말씀하실 때에 그의 말씀이 빛으로 비춰온 자는 저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을 만지고 부딪히고 밀쳤지만 주님에게서 아무런 역사가 나가지를 아니했는데 혈루병 앓던 12년 동안 앓던 혈루병 여인은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 그의 속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이 흐르고 있음을 알았어요. 그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만나고 싶으나 자신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되지 못하여 혈루병으로 이 피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는데 그러나 주님께만 내가 갈 수 있으면 나는 치료함 받는다. 고침 받는다. 그때에 그에게 빛이 비춰오기를 내가 뒤로 가서
아무도 모르고 주님도 이제 그의 옷자락만 만지면 그의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이다 하고 그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뒤로 가서 옷을 만졌어요. 그 순간 주님에게서 그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그 생명이 흘러가는 순간 딱 맞췄어요. 앞으로 오세요, 권사님. 앞으로. 여기는 권사님 자리요. 여기는 안수 집사님 자리고 여기는 권사님 자리. 지난번에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 자리에 앉았다고 안수사님이 요 옆으로 가시더라고. 참 착해요. 어떤 분은 이건 내 자리요. 자기 자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침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은혜의 자리는 침노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 능력이 나갈 때 그 혈육 근원이 그 순간 딱 멈춰버렸어요.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이 악한 영으로부터 온 모든 것은 순간에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 역사가 내게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되 기도가 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하여 기도를 방해하는 이 원수의 모든 방해를 이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려면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해요. 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자기가 손댈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원수는 기도하지 못하게 얼마나 가로막는지 몰라요. 기도하려면 여러 가지 방해거리가 많아요. 피곤도 여러 가지 사정도 문제도 생기지요. 또 졸음도 오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분은 성령으로 사시나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분명히 육신을 입은 사람은 기도해야 산다. 누구의 힘으로 살아야 되기에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피곤해도 하루를 시작할 때에 누구를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러 천국 복음을 전하며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과 생명과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걸 제자들이 항상 보았어요. 한 날은 아침 일찍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을 찾아서 예수님 사람들이 벌써 와서 주님을 찾나이다. 일어나시더니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지금 자기를 찾아온 자들을 만나러 가지 않고 어디로 가자고? 다른 곳으로, 다른 마을로. 왜?
그곳에 가서 뭘 전해야 돼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주님이 가시면 당연히 따라오니까 그들을 만나러 가지 않고 지금 다른 마을로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다른 마을로 가서 계속해서 주님은 생애 동안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사모하는 자는 주님이 비켜간 적이 없어요. 꼭 만나고 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냥 지나가세요. 그 동네도 지나가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절대 나를 지나갈 수 없습니다. 나를 만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원수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도록 나를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내게 역사하셔서 나 혼자 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붙들고 가시옵소서. 나를 붙들고 다니시옵소서. 우리 주의 능력에 붙잡혀서 은혜에 붙잡혀서 주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고 늘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작할 때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은 기도로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 복음 전할 때 유대 땅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 땅에서 하루길 이상 가야 되는 먼 거리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알았다. 그리고는 알았다고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주 중한 병에 든 것도 알고 계세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자 장사를 지내서 무덤에 묻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그래요.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잠들었으면 무엇 걱정이에요. 깨우면 될 때. 근데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래. 예수님은 죽은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뭐 하러 가자고요? 깨우러 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죽음도 잠자는 것으로 보시는 주님. 이 주님의 이 생각과 의식은 자연과 우리 사람의 이치에 맞지 않아요. 왜? 다 같이 예수님은 순리대로 사람의 이치로 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사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주님은 믿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가서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도마가 주여 잠자면 깨우면 되지 뭘 그렇게. 그러나 나사로가 죽었다. 죽었는데 가서 그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를 만나고 마리아를 만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한결같이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나 마리아의 믿음은 예수님은 병든 자는 고치고 귀신은 쫓아내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능력 있는 분임을 아셨지만 지금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깊이 더 알아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면 어떤 병이든지 치료받는다, 깨끗해진다, 이걸 믿는 믿음, 오늘 우리도 이 믿음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이 오시면 된다, 그 믿음 가질 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의 동력은 그 말씀이 내게서 비춰와서 깨달아져서 믿어지면 기도에 힘이 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기도가 힘이 있을 때 동력이 오면 간절해져요. 왜? 절박함을 느끼고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기도가 간절해져요. 그만큼 아무리 방해해도 원수야, 너는 내 기도를 꺾을 수 없어, 나의 기도를 무너뜨릴 수 없어,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동력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씀이 내게 빛으로 비춰올 때, 깨달아질 때. 데빈 목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로 올 때. 계시로 오면, 믿어지면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권세와 능력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흘러가고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제 무덤 있는 데로 가자, 그래서 무덤 앞에 이르렀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주여, 장사한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벌써 이 나사로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을 주님은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항상 보고 행한다고 그랬어요. 벌써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구원하심을 보셨기에 항상 오늘 또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게 하려 하심인지이다. 주님은 지금 무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기도하는 모습. 아하,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누구와 교제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시대로 말하시는 주님이시구나.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게 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항상 다니시면서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은 계속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처럼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왜? 기도의 필요성이 없어요. 누구만 항상 따라다니면 되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돼요. 여러분, 베세스가 아니라 그 어디요? 들판. 그 들에 있을 때 저녁까지 말씀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3일길을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여 저들이 허기져서 가다가는 쓰러지겠다. 그 뜨거운 지역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야, 저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어라. 그랬더니 빌립이 주님, 이 많은 무리가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은 넉넉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어디 가서 그 많은 양의 그 음식을 준비해 오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 근데 주님은 사람의 이치나 순리대로 사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자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계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된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주님이 일하시면 된다. 주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하면 나는 불가능하고 도무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 일도 아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하나 되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하나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희 안에 거처를 정해서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주님은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주님은 너희가 하라. 그래서 저들이 주님이 하실 일을 찾아서 보니까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거 있어요. 예수님 갖다 드리. 예수님이 줄이시고 그래서 배고파신 걸 알고 주님께 이거라도 드리시라고 제자들에게 주었더니 안드레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한 소년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리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손에 얹으시고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이들에게 이들 그대로 두면 다 가다가 기진에 쓰러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았으면 저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힘이, 그 권한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아낌없이 주시고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축사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저들을 다 부욕해 다 배부르게 하옵소서 하고 제자들에게 띄워주는 거예요. 이리 와라. 다 무리무리 모여서 50명 다 둘러앉아. 그러니까 5,000명이 여기저기 다. 그런데 우리를 보면 지금 굶주려 있어요. 근데 여기 양식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앞 사람은 먼저 가지고 가려고 뛰어가겠어요? 안 뛰어가겠어요? 먼저 가서 나무 주시려고 나이려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그 자리에 있으면 똑같이 배부르게 주님은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다. 그러니까 뭐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이걸 누가 가지러 오겠어요? 주님이나 잡수셔야지.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지금 다 둘러서 여러분 무리무리 다 앉아서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오늘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앉으라고 다 무리무리 쫙 앉았어요. 제자들이 주님 앞에 할 때니 주님이 보리떡 4개 물고기를 막 띄워주어요. 놀라운 일은 주님이 띄워주면 없애야 되는데 계속 띄워주는 대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부유하신 자, 우리의 자연의 순리와 사람의 이치를 취어 초월하시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 무슨 일을 못하시겠는가? 그런 하나님으로 오늘 믿음이 가십니까? 그날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느냐?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어떻게 믿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런 사람의 이치를 초월해서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오늘 믿어질 때에, 근데 실상 삶 속에서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오질 않아요. 무엇 때문에? 누가 가로막아서? 나라고 하는 혼이나 자아가 이 이치, 사람의 이치대로 사는 내가, 순리대로 사는 내가 가로막아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올라오질 않아요. 오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져라 하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내가 말한 대로 되리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말씀하시고 주님은 친히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기도하고 축사하고 띄워주었더니 다 장정만 5,000명, 그보다 더 많은 무리죠. 여인들, 아이들까지, 노인들까지 하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다 제자들이 띄워주면 또 다른 제자들이 또 띄워주고 무리로 가서 그 앉은 모든 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배불리 먹고, 아멘. 얼마가 남았더라? 12광줄이나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그런 이적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셨어요. 아, 주님이 기도하시며 사신 모습을 보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500여 명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불러 모으셨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감람산. 감람산이라는 그 감람원에 저들이 다 지금 주님의 부름을 받고 500여 형제들이 거기에 모여 있을 때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근데 지금 그 말씀을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산? 감람산. 감람산이 여기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그랬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 감람산에. 이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 이 감람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거기서 마지막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산에서 지금 하나님께
올라가시는 모습을 볼수요.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다 마치시고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 어디로 올리우세요? 하늘로 올리우신다 이 말이요. 지금 자, 예수님이 사신 모습이 이렇게 영으로 사는 그 말씀한 그대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한 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마지막,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어디로 가미니라?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자, 아버지가 어디 계신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내가 가리라. 그날에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날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인데,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이 돼요?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게 되리라. 이 날이 이제 바로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계속 들었지요?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면 아버지께 뭐 하겠다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신 예수님, 마지막 만차성에서도 아버지께, 아버지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저들은 이 땅에 있사옵나이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원수마귀 악한 영들에게서 보존하고 지켜왔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저들은 이 원수마귀 악한 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있사오니 저들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이제 나는 올라가지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와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에게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이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저들 안에 있어서 내가 아버지 안에서 성령으로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데이빗 목사가 그런 말씀을 했죠. 아들과 아버지가 대화할 때 누가 듣는다고요? 성령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과 내 영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할 때 나는 누구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하나가 되었으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하는 내용을 나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하면 동일한 능력과 권능이 오늘 우리 속에도 일어난다. 여러분 속에도 나타난다. 그러면 속에 있는 영들이 다 파쇄하고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왜?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자, 우리 10주간 동안에 설교했던 내용을 대비로 그대로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그대로.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와 아버지가 하나신 것 같이 그 역사가 이제는 성령으로 내 안에 그대로 임하셔서 내 안에서 이제는 임재하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런 역사가 지금 이루어진다 말씀하시더니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러면 내가 한 일을 똑같이 내가 일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어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이제는 성령으로 너희 안에 오셔서 너희 안에서 이제 내 안에서 일한 것처럼 내 안에서 하신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도 똑같이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이게 비밀이에요. 왜?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셔서,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역사는 그 모양대로 만들어진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면, 그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아니라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가 사셔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언제 그 일이 일어난다고?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근데 지금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고 계세요?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오 가시니, 지금 올리오 하늘에 가라데 갈리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구름 가운데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이제는 믿음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확실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해서 그 말씀이 내게 계시리요 빛으로 되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내게 보여지고 계시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내 속에 무엇이 온다고?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기도하게 한다고, 그 임파테이션이 된다고 잘 들었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만히 들으면 우리 성도들은 잘 듣겠다, 맨날 들었던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하시니 잘 들었겠다. 확실하게 이제 올라가는 것을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바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바로 그 일이 너희에게 이제 나타나고 이루어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든 온 유다로 가든 사마리아로 가든 땅끝으로 가든 네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은 네게서 그대로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고 마지막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이 말씀을 마치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가시니, 하늘로 올려가는 그 예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아, 천사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을 쳐다보지 말고 너희는 뭐하라? 다 같이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주님이 너희에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임하실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기다리라. 성령으로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인데, 그러면 너희도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게 된다. 내가 한 일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일인데, 바로 그 일을 이제는 너희가 하게 된다. 나를 증거하라. 주님이 구원하러 오셨음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증거하고 너희가 전하면 그 권세와 능력이 너희에게서 흐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들 안에서 그대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그들 속에서 현장감 있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이제 말씀을 들었지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깨달았지요. 그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았지요. 그 믿음이 생기니까 저들에게 이제 뭐가 오기 시작해? 기도의 동력이 이제는 두려움과 어떤 것도 다 이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심정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저들 안에서, 저들의 영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저들에게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구하라, 간절히 기다려라.
근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감람산이라고 그랬어요. 감람산. 자, 이 감람산은 어떤 산이냐? 누가복음 한번 22장. 누가복음 22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뭘 쫓아? 습관을 쫓아. 습관은 한두 번 하고 만 거예요. 매일매일 자주자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주자주 하는 게 습관이에요. 한 번, 두 번 한 것이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무엇이 돼요? 습관이 되어서 그대로 습관이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자, 습관, 감람산에 가는 것은 누구의 습관이에요? 예수님의 습관이에요. 감람산에 가서 뭐하는 습관이에요?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감람산에 올라갈 때는 주님이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주 감람산에 습관적으로 그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오시면 항상 어디 가신다고? 감람산에 밤이나 낮이나 또 시에 사람들이 없을 때는 기도하러 제자들과 함께 밤에 기도하러 가셨던 그런 곳인데, 그렇게 기도하러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44절 한번 볼게요.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자, 지금 이렇게 그 감람산에 올라가. 지금 이때가 언제예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지금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모습인데, 이제 이 모습이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마지막 기도하실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다 같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이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렇게 기도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주님이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어디에서 저들에게 말씀했어요? 바로 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내게 들은 바 잘 들었지.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면 어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직 그 말씀을 했을 때도 때와 기한은, 자,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입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고 너희가 할 일은 이제 지금 성령을 사모해야 돼. 성령이 임하면, 할렐루야, 성령이 임재하시면 무엇이 나타난다고? 능력, 권세, 하나님의 그 능력,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 안에 그 권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권한이 너에게 성령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곳에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은, 권한은 함께하고 있어요. 천군 천사 천군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 능력과 권한이 그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신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게 영이니까 가능해요. 여러분은 이 육체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영이, 육신 안에 영이 있어요. 그 영 안에 그
우주의 충만하신 그 전능하신 능력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영 안에 들어오신다. 들어오신다는 것보다 내 영이 이제는 그분에 의해서 살아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여러분, 물이 지금 바닷물이 있어요. 바닷물에 병 하나가 딱 떠 있는데 마개가 많이 있으면 바다에 던져줘도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가지. 그런데 그 병마가를 딱 따고 던져버리면 그 바닷물이 그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서 퐁당 바다 이제 그러니까 다 들어가는 거였지. 오늘 주님의 그 영안은 영이여 생명이신 주님 영으로 임할 때는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영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 예수 안에. 이건 동시에 하나님은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에요. 언제나 영원하세요. 오늘이 천년이 하루 같고 뭐 천년이라고 만년이 하루 같고 다 하나님에게서는 시간이 이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는 다 그의 피로 씻음받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성령 안으로 모두가 다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 되어서 성령이 하나 되기로 심서지켜 평안하고 서로 사랑하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속에서 사랑하는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지금 무엇가 틈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벌써 틈탄 거예요. 내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채워지지 못하면 이 혼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미워하는 놈, 이놈이 혼에서 지금 이거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랑하지 못하게 그 분량만큼 우리는 사랑이 안 나와요. 미움이 나와요. 혼은 작아져라. 계속 불받아라. 작아져라. 설레져라. 다 타버려서 우리 속에서 쏙쏙 아주 벗겨지고 그래서 내 영은 성장하라. 내 영은 커져라. 자라라. 내 영이 막 그리스도와 함께 막 성장해요. 자라가면 예수님처럼 동일한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제사장으로 영광스럽게 왕으로 막 권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자라고 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다 바라보지도 않지. 예수님은 그렇게 나셔서 했으니까 성령 받고 능력으로 하실 수 있지.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자, 예수님은 누구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에요. 또 요셉이 세상을 떠나자 예수님이 뭐로 사셨어요? 목수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요? 목수라. 목수. 성경에 예수님은 목수로. 그러니까 그렇게 목수로 일한 것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령한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자,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가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아니 이렇게 은혜가 스럽고 이런 능력과 이런 이적이나 저거 어디서 저런 게 나왔어? 근데 예수는 누구라고요? 다 같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목수가 누구요? 요셉. 그 목수의 아들. 그 목수가 아니야. 저 목수.
그 모치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배타해 버렸어요. 출신을 보니까 아니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 같지 않게 신같이 살거든. 하나님같이 살거든. 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 아버지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 왜? 예수는 누구기 때문에? 목수이니까. 목수의 아들, 목수니까. 아니 목수일이나 하지. 목수일이나 하지. 뭘 네가 주제넘게 하나님같이, 하나님 뭐 이렇게 다 다니냐고. 고향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또 그 이 야고보나 그 형제들도 형님, 아니 분수라지 하나님이 뭐야 하고 막 쫓아다니며 그러지 말라고, 미친 척 하지 말라고 그러고 다녔어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여자가 미쳤나? 어디 싸다니고 다녀? 뭐 낳는다가 뭐? 사람들이 몰라도 여러분은 비밀이 있어야 돼. 사람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내게는 비밀이 있다 이 말이야.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내게 있다 이 말이야. 비밀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연 순리대로 사람의 이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럴 때 기사와 이적과 표적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내게서도 이루어진다고, 내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받지 않느냐? 나는 목수였어. 목수였던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다 같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버지의 권한과 능력과 생명과 그 모든 힘을 내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심에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 권능과 능력을 받고 나니까 그분이 두루다니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 하나님의 형상은 이러하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신이고 비물질 미형상이지만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보이고 나타나고 알 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이 형상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지고 알려지고 깨닫고 다 그렇게 형상인데 그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을 너희도 똑같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성령이 임하셔서 너와 성령이 하나 되어 그 능력으로 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날 때 내게서 그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내 속에서 이렇게 일어난다. 내가 그래서 지난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이게 시다.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이걸 믿으라. 아멘 하고 이게 시다. 내 안에 이 말씀이 시로 떨어져. 이게 이제는 자라야 되는데, 자라려면 자라는 것을 내 안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꽉 차 있어요, 방해야. 이 씨가 지금 떨어졌는데 이 씨가 자라지 못하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런 것들이 막 자라지 못하게, 열매 맺지 못하게 얼마나 방해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심령밭을 갈아엎으소서. 갈아엎을 때 길바닥같이 나를 단단하게 굳어지게 하는 이런 영도 드러나서 그것도 갈아엎고, 돌자 이 자존심이 강해서 아주 굳어진 바위와 같이 도무지 뿌리내서 이것도 갈아엎으시고,
막 그 염려, 근심, 걱정, 설이 막 불안, 이런 것들이 막 가시밭 같은 이것도 다 갈아엎으셔서 내 속에서 쏙쏙 다 빠져나가라. 염려, 근심, 걱정 다 떠나가고 다 갈아엎으셔서 이런 것들이 다 상처로 남고 이런 다 두려움으로 남고 그래서 믿음을 갖지 못해 이거 싹 갈아엎어 싹 할 때 다 같이 치료되었을 때 이게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면 그러면 이제는 옥토가 되어서 그 떨어진 씨가 자라서 열매가 맺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는 본질이 하나라 이 말이에요. 언제나 붙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떨어지면 남남이 돼요. 그러나 붙으면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와 나의 영이 떨어져 원수가 지배하면 완전히 하나님이 원수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인되었고 연약해서 도무지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이제는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나의 영은 성령으로 하나 됐네 말. 같은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하나 되게 하셨어. 그 영이 내 안에서 이제는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나부터 승리케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시고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이걸 다 다스리게 하시면서 이제는 나를 쓰셔서 계속해서 나로 흘러가게 하시는 이런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서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제 네가 이제는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네가 나가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만드시려고 오셔서 우리의 본이 되셔서 그대로 사시고 너희도 나처럼 살 수 있다. 누가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권능 능력 권세가 내게 임하는 것이니 너도 그렇게 살고 승리하고 이기고 내가 아버지 보좌에 오른 것처럼 너희는 나의 보좌에 다 올라오너라. 내 보좌에 오르라. 다 올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